예, 오늘 예배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들 확신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흔들리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요동치지 않던가요? 예,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 거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풀물불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어떤 고난의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과 생각을 꺾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워진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나?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건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그죠? 큰 힘을 향해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 바리새인이 되고, 그죠, 율법학자가 되고 서기관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그죠, 명예를 얻는, 존경을 얻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을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들은 존경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길거리에 서서 회당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표시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냐? 그게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애기들은, 갓난쟁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쟁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갓난쟁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울고, 잠 오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똥 싸면 울고, 하여튼간에 걔네들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울어 제낍니다. 그게 갓난쟁이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조금 크면 그것이 가당한 일은 아니죠. 운다고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사업입니다. 뭔가를 이만큼 제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금식 기도 일주일, 14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40일 이런 거 딱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만큼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얻기를 바라는, 우리가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이걸 해줘야 되면 내가 이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듭니까? 휘인이가 저하고 얘기할 때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 순간부터, 만났다 하면 그때부터 쫑알쫑알해서 되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귀 아프게 옆에서 떠듭니다. 옆에서 휘인이가 떠들죠. 옆에서 또 박사모가 떠들죠.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얘기는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막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들어줍니다. 왜요? 그냥 안 들어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들어줘요. 막 여기 세인이 오면 더 합니다. 지인자가 와가 운동한 거 막, 아빠 오늘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와서 온 스테레오로 이렇게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힘드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드시죠? 친구들 만나 얘기하는데 3시간, 4시간 막 금방 가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30분 기도하다가 10분밖에 안 지났네. 기도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시계 딱 봤는데 5분, 10분, 막 15분, 1시간 하려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여기서 뭐가 막 베베 꼬아요. 막 온몸을 베베 꼬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힘들까요? 기도가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일이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이만큼 바쳐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예쁜 말로 기도하고 좋은 말 성경에 찾아가지고 좋은 거 예쁜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뭔가를 받아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보고하는 일이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네요. 저 새끼 저거 미워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기도가 왜 힘들까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있었던 일들을 휘인이가 아빠한테 하루 종일 쫑알쫑알 지가 얘기했던 거 얘기하면서 뭐 만들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잘 만들었지요. 배고프면 와가 뭐 배고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분이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쫑알거리는 게 뭐가 힘들까요? 사업적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로 기도가 일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뭔가를 얻어내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편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을 하셔가지고 포항에 갔다 올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수술해가지고 힘든데 포항 갔다 와야 될 게 같다. 내가 꼭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알았다. 그러더니 조금 이따 전화 와요. 몇 시에 가니? 몇 시에 가니? 내일 가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서 하루 자든지. 그래 갈 때 전화해. 전화하니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여러분 친하니까요. 관계가 좋으니까요. 다른 얘기 아무거나 내가 이게 힘들고 어떻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될까 알아서 얘기해 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뭐 안 달라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힘드네. 저거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 좀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거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들풀이나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너희를 왜 안 입히고 안 먹이고 안 재우겠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믿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아이고 진짜로 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남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고 남이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휘인이 옆에서 장난감 뭐 사고 싶어 뭐 저쩌고 안 돼. 또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알았다. 다음에 한번 가면 사줄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언제 갈 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걔 머릿속에는 안 간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걔 머릿속에는 안 사준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요? 기도했는데 들어주실까?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제 휘인이 데리고 어제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를 갔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애가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나 막 찾아고 난리 났어요. 세인이하고 박상호하고 저하고 3명이서
어디 가니?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거 또 장난감 코너를 갔구나. 장난감 코너를 가서 장난감을 2개를 꺼내왔어요. 이거 왜 갖고 왔어?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다고 그랬어. 언제? 그때 그건 사줬잖아. 그때 모이면 세트가 되면 주는데 아빠가 그때 바로는 못 사주고 다음에 오면 또 사준다고 그랬어. 걔는 그거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사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해요.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도를 필요할 때만 찾아가. 자식들도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꼴보기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 거 보니까 엄청 꼴보기 싫었더라고요. 용돈 필요할 때는 전화해가지고 예?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뭐 달라 그럴 때만 전화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와요. 철야 예배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설교를 잘하기 위한 기도.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거 또 준비 안 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 나를 위한 거지. 여러분, 이것도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이 기도가 바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여러분, 만약에 개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어떻고 저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개업을 했으면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네. 니 그렇게 잘 돼가지고 또 나 모른 척하면 어떡하 싶네.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장사 잘 되기를 바라는, 장사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의 기도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장사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병이 낫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이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똥 싸도 그 똥도 이뻐요. 황금색 똥, 그 똥 남들은 뭐 그렇지 않나요? 싫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싫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똥 산 것도 예뻐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그때 제가 포항에서 이제 갔다가 주말에 올라오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나 집 앞으로 갈게 그랬는데, 자다가 일어난지 머리가 이만큼 사자머리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안 그래도 머리 곱슬머리인데다가 머리를 하나도 안 해가 머리가 이게 사자머리처럼. 나는 뭐 사자머리가 뛰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해서 사자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사자가 갈기를 흔들리면서 막 뛰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뛰어오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왜요? 그냥 좋아하니까 뭐 머리가 이렇든 사자가 뛰어오든 뭐 잠옷을 입고 뛰어오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잘 보이려고 얻으려고 이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미주알 고주알 하루 종일 떠들고 사십시오. 쓸데없는 드라마 얘기, 세상 얘기, 어디 아파트 좋다더라, 그거 잘 지어졌더라, 거기 한번 피가 얼마더라,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잘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주저리 떠드십시오. 우리 아버지잖아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예쁜 말로 뭐 포장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기다려요. 시골에서 할머니들, 자식들 언제 전화 오나, 전화 이렇게 힐끗 한번 받다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놈 시기 저거 언제 나한테 한번 얘기하나.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목적,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